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브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을 점령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점령하라,
즉 자기를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신을 믿는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그 국민을 불신자란 이유로 죽이는 기독교 탈레반이라도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약탈적인 정복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명령도 우리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라,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세속적인 자기를 먼저 정복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기분도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나를 낮추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나를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복은 모든 정복 중에서 최고의 정복인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믿음이 커지고 영적으로 앞서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내 자신을 정복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나누라 했습니다. 즉 공평하게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공평하게 주되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배제하려고 제비 뽑아 나누게 했다.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는데 땅 배분의 방법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교육을 해서 땅을 차지한 이후에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조치입니다. 처음부터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리더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일에 공평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하십니다. 즉 죄의 뿌리를 뽑아라 하는 것입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죄는 힘들어도 처음부터 뿌리를 뽑는 것이 이후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동정심으로 원주민을 살리는 것처럼 죄의 세력을 허용하면 더 큰 고통을 이후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꾸 술자리로 이끌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선입견을 갖게 하고 또 서로 멀어지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허용하면 참된 복이 막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떠들며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나의 마음의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내가 목표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목표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룰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죄로 이끄는 친구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가나안을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